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고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쪽과 7쪽이 있어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5장 21절에서 24절, 바로 그 다음 장이죠.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녹성과 무두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5장에 걸쳐서 에녹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름이 같지만 족보가 달라요. 4장에 나오는 에녹은 동생 아벨을 죽인, 그래서 평생 동안 땅을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사람이 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낳은 에녹이고, 이 족보는 라멕으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죠. 그런데 5장에서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죠. 그 셋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그 노아로 이어지는 족보를 가진 사람이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서로 족보가 달라요. 그리고 족보도 달랐지만 뭐도 달랐냐면 그들이 살아간 삶도 전혀 달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들의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이 낳은 에녹이에요. 자, 여기에 이야기의 배경은 이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형제죠. 근데 이 둘은 성격도 다르고 사는 삶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어요. 그래서 신앙도 전혀 다르게 자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면서 살았고 다혈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로 인해서 땀을 흘려 얻은 자신의 곡식과 열매들을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그래서 얻은 소산, 얻은 월급,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양을 치고 온순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긴 동생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생기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붙은 그 번제단에다가 동물들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불은 맞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불을 내려주셔서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동생 아벨의 제물에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가인이 준비한 곡식과 열매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동생을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시탐탐, 야, 이 동생이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게 동생의 복수할 일입니까? 근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빰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하는 거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인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고작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인가? 허탈했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 돈을 벌어도 부족하고 집은 없고 성공한 자식은 없고 매일 걱정과 염려뿐이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을까요? 문제는 그것을 동생인 아벨에게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가인은 그러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동생에게 화를 풀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의 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인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인은 사람을 죽인 죄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기가 땀을 흘려도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저 땅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혹시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거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과 고통을 느끼며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됐어요. 동생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동생에게 화를 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장을 보니까 에덴 동쪽으로 옮겨가서 결혼을 하고 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가인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에덴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정상이죠.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결혼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 에녹을 낳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 성 이름, 도시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에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성을 도시를 건설했을까?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인을 보살펴 줄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가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잘 보면 뭐 오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그 살인을 면할 수 있는 살리는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7배나 더 큰 벌을 더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인을 너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더 먼저 생각한 거예요? 성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자기가 성을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겠다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다가 에녹성이라고 붙여놓고 그 안에 거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가인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죄인이었죠. 오늘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나타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된 거예요. 성경에 가인의 최후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도 알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인이 광야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표, 베풀어신 은혜로 인해서 그가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가인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얻은 은혜의 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에녹이라는 성을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에녹이라는 자녀를 주셨건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약속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텐데 에녹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에녹이라는 성도 그래서 쌓은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성을 만들고 자녀를 위해서 성을 만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은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가 준비하고 얻어야 될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 행동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성을 쌓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예배 안 나가도 되겠지. 집에서 핸드폰으로 영상 보면 되겠지. 집이 아니라 저 멀리 여행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영상 하나만 보면 잠옷 차림에 누워서 영상을 보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영상을 보든 놀러 가서 가서 차박 캠핑을 하면서 영상을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누가 보고 참견을 합니까? 누가 보고 너 예배 잘못 드린다고 욕을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성을 우리 스스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저주받은 땅을 고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영원한 그 땅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가둬놓으셨겠어요? 아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풀어주셨을 거예요. 다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이라는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두셀라를 낳은 에녹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에녹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리는 그 대명사가 항상 따라붙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세상에 두지 않고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녹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 잘 보세요.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냐면 65세에 낳았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오래 사니까 65세는 되게 젊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65세 지금 나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기력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65세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이 말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몸이 약했다든지 아니면 무두셀라가 불교였다든지 아니면 고질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아이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굉장히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자식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도 없었고 특별한 의술도 없었고 약도 없었던 시대, 다른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에녹이 했던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행복하고 좋았다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어렵고 공고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써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에녹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에녹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저 같았다면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꼭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많고 많은 아이 중에 내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온전하게 건강하게 태어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에녹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이 취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의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중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원했고, 내 마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세월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어떻게 돼요?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돼버렸어요.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 들어가지고 이제 곧 좀 있으면은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를 고쳐주셔서 무두셀라가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산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은 무두셀라가 건강해졌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고 옛날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녹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에녹을 불러서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까? 원망스러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 괴로워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지 않는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남들에게 주지 않는 슬픔이나 괴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드셀라인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어느 날 다락에 올라갔다가 이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신하를 시켜서 에그론, 저 이방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들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를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셨어요. 괘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아니, 떡하니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가 그 나라의 하나님인 신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의 그것도 미신, 살아있지 않은 신에게 그냥 덩그러니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 신에게 가서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를 물어보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결국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을, 죽을 병을 얻은 히스기야 왕은 달랐어요. 자기가 병에 걸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삼아 기회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몇 년을 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넌 분명히 죽지 않고 너는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셨는데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삶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통에 처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온전케 함으로 해결해 주셨듯 여러분의 죄를, 또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태백 지방에 보면은 대헌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할 때 너무 목회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녀들 학비도 제대로 못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한 30만 원이 있어야 학비를 내는데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랑 저 동해 바다에 나가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답답하면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가만 보니까 바다에서 뭐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미역인 줄 알고 건지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미역이 아니라 큰 물고기가 파도에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큰 물고기, 고등어인가? 그래서 가서 보는데 고등어가 아니라 너무 커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서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막 끌고 와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자기들 힘으로 안 돼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꼬리를 잡아서 당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놈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몸집은 커가지고 바다 수심이 얕으니까 헤엄은 못 치겠고 둥둥 떠 있다가 사람들이 끄니까 해변으로 나왔는데 팔딱팔딱 해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끌어오면은 꼬리를 팔딱팔딱 쪄가지고 다시 끌어가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해변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잡아가지고 트럭에 싣고 저 울진이라는 곳에
나가서 보니까 글쎄 이게 상어인 거예요. 상어. 여러분 상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립니다. 예? 그리고 그냥 상어가 아니라 식인 상어였대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상어.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30만 원이니까 그 30만 원을 받고 그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이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가지고 줘버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식인 상어가 그 다음 날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경매에서 2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200만 원짜리 그 상어가 낙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 교인이 그 사실을 듣고 놀랐어요. 근데 놀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크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 가정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에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가인과 에녹의 위치에 서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가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에녹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무드셀라가 있어요.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았고 에녹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무드셀라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